자,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시는 치료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화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9시 기도 시간이 있고 오후 3시에 또 제3시 12시에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이렇게 동전방울을 앞에 두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고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는 걸 보고 혹여라도 무엇이나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뭐라도 주고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을 하는데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바라보고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주목해주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까 걸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장면입니다. 보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 지금도 이스라엘에 성전 입구에 있는 이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이 많거든요. 게이트가 많아요. 근데 지금도 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미문으로 나오지만 지금은 황금문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문이다 해가지고 그곳이 바로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곳이 있어요. 근데 그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를 동전바구니 앞에 두고 있죠, 그죠?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뭘 동전이라도 주고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구걸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뚜렷이 바라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자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우니까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그러면서 성전까지 들어가요. 나았기 때문에. 아멘.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입니다.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쓰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렇게 세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즉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 항상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성하게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을 치료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의미는 이제 강해지게 했다, 튼튼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성하게 했다. 못 걸었던 이 연약함을 가졌던 이 사람이 나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았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나았다. 완전히, 적당히 나온 게 아니라 완전히 나아버렸다. 아멘. Perfect soundness라고 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건강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걷고 뛰는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제 일으켰어요. 일으켰더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걷고 뜁니다. 할렐루야, 그죠? 걷고 뜁니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그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몸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병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출입할 수 없었어. 근데 이제는 성전까지 들어가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보면 제가 설명해드린 그 내용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왜 올라갔다고요? 기도하러. 아멘.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는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어야 돼. 아멘. 우리는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그들이 반드시 기도하고 갔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 아멘. 제가 산기도를 신학생 때 갔다 보면요, 올라가면서도 기도를 했다고요. 올라가면서도. 아멘.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도 찬송 부르고, 올라가면서도 물론 뭐 같이 동행하는 사람과 얘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올라가요. 삼각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요 2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700m가 넘기 때문에 해발. 그래서 험산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올라간다고, 막 힘들어도. 아멘.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또 기도 자리에서 또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려올 때도 기도하면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안진뱅이죠.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 성전 미문, 이 말 그대로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의미인데 지금도 황금문이라고 불려요. 그 문을 황금문. 얼마나 아름답든지. 이렇게 황금문이라는 곳에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무어나 죽어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아멘.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혹시 뭐 은전이나 주고 갈란가? 동전 주고 갈란가? 혹시 먹을 거 남은 거 있으면 주고 갈란가? 이렇게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에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나사렛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동네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우리 주님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버립니다. 그죠?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인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고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본인도. 그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래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못할 일 평생에 못 걸을 줄 알았어. 평생에 구걸만 하고 인생 마칠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쓰셔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까 할렐루야,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오고, 힘이 없으니까 못 걸었단 말이에요. 약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걸어가게 하시고 성전으로 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놀랬어요. 그죠?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 항상 와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동전 몇 푼 받으려고 물끄러미 우리를 쳐다보고 애처로운 모습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걷네? 하면서 할렐루야.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아주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고, 이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여러분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도원에서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인간의 의술과 의학으로 못 고치던 병들도 하나님이 다 고쳐버리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다시 우리 대한민국 땅에 회복되어지고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완전한 건강을 찾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뭐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뉴스 보니까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더라고요. 이제는 뭐 이게 방역이 다 돼버리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 독감처럼 여기고 살아라.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요? 9월 말, 다음 달 말이나 10월 초에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독감 정도로 여기고 살아라.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라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 수 없어.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몰아내버려야 돼. 안 믿는 사람들 함께 살지 몰라도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버리고 할렐루야. 독감도 우리가 안 걸려야 되는데 하물며 코로나 그것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서 쫓아내고 아멘.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 아멘.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명령했을 때에 그리고 잡아 일으킬 때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치료가 임했어요. 그죠? 누구 이름으로 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역사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료도 받고 용서도 받고 구원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죄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질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신적인 질환이든 육체적인 질환이든 주님은 다 고칠 수 있어요. 아멘. 사람들이 믿음이 다들 약해. 제가 보니까요.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은데 문제에 부딪히면요. 믿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제자들처럼 되더라고. 제자들이 막 주님을 모시고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도 막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배 고물에서 배 아래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물이 막 배에 들어오니까 막 놀래가지고 죽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다고.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막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막 놀래고 무서워하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서도 아멘 아멘 하면서도 또 문제 다가와봐. 그러면 하나님의 향한 믿음은 어디 갔는지 믿음 다 떨어져가지고 큰일 났네 이러고 있다니까. 그게 믿음이 여러분 그렇게 약하면 안 돼. 아멘. 여러분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여러분 막 큰일 났네 하면 안 돼. 그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 계신다고. 아멘.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기도하고 술렁이는 마음도 잠재우고 환경에 요동치지 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지. 제자들이 그랬는 걸 똑같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움 생겼다고 막 어떻게 해야 되겠지 모르겠다고 하고 큰일 났다고 하고 이제 죽겠다고 하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마귀가 장난을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에서만 치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갑자기 놀래가지고 막 죽겠다 망했다 큰일 났다 이러지 말라고. 아셨어요? 아멘. 믿음 다 어디다 뒀냐고.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너희 믿음 어디다 뒀냐 그러셨어 주님이. 할렐루야. 너희 믿음이 어디다 뒀냐 이 말했어요. 우리가 다 그런다니까요. 다 그래요. 교회 다녀도.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어디다가 둬야 돼요? 예수 이름에 두시고 하나님 말씀에다 두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릴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혼란스러워할 것도 없고 당황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그런다니까. 그렇게 아멘 잘하고 기도하던 사람들도 제자들도 그랬는데 하물며 그죠?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믿음을 굳게 잡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 너희 믿음 어디다 뒀냐? 너희 믿음 어디다 뒀냐? 그러신다고. 아, 주님께 믿음을 뒀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왜 죽어? 왜 망해? 그래 안 그래요? 예, 우리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 일 없다고. 주님이 다 해결하실 일인데. 아멘. 그때는 주님을 깨우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위험합니다. 주님이 깨어나셔서 잠잠케 해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다 나았어요. 아멘.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고통에 걸린 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 아멘.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만 대도 나았다고 했는데 믿음을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아요. 혈류증 걸렸던 여인, 12회를 혈류증 걸려서 피골이 상접했던 여인도 주님의 옷자락에서 손만 대는데 나아버렸잖아. 아멘.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치료가 임하고. 아멘. 지금 눈먼자 주님 고치시네요. 그죠? 눈먼자.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예,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보내사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서 주님이 침례를 받고 지금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죠?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런 겁니다. 나를 보내셔서 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려가지고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침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죠? 비둘기와 같이. 그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 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증언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주신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지금도 요단강이 흘러요. 근데 물 깊이가 1m에서 3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쪽에서 많이 물에 들어가요. 깊이는 안 들어가죠. 이쪽도. 요르단과 이쪽이 요르단 지역이고 이쪽이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나눠져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요단강 물이 흘러요. 이 강물이 어디서 발원됐다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헐몬산에서 요단강 물이 발원돼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거쳐 가지고 사해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내린다고 했죠. 깨끗한 물이. 그죠? 언제 이제 코로나 없어지고 언제 자유롭게 한번 성지순례 가게 되면 한번 다녀오십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한번 가봐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그 땅 한번 밟아봐야지. 성지도 한번 가봐야죠. 그죠?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번 우리 성도들 한번 다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 할렐루야. 지금은 성지순례 못해요.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관광 못 가요. 그러나 코로나가 이제 독감처럼 이제 돼버리고 더 이상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
바울도 그랬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죄인,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다시 담당하심으로 죄의 저주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우리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멘, 우리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도 받고 성령도 받고,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도 받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돼. 아멘. 무슨 병에 걸렸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세요. 오늘 3장 16절 말씀 잊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 이름을 믿음으로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이 안진뱅이를 치료해버렸다. 아멘. 누구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져라. 아멘.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와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청산시키신 예수의 이름. 아멘. 십자가의 그 피로 나를 죄에서 깨끗이 씻기신 예수의 이름. 그래서 완전히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완전히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에 3명은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걸리는 암이 무슨 암이라고요? 위암, 간암, 폐암. 이제 고기 많이 먹으니까 췌장암, 대장암들도 많이 걸려요. 육고기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채소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고기 드시더라도 채소를 많이 드세요. 아멘. 그리고 물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드시면 물만 잘 드셔도 우리 건강에 크게 이로와요. 우리 소화기, 모든 내장에 이제 모든 노폐물도 씻어내버리고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 혈관에도 참 좋아요.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병에 걸려도 우리 주님께 우리가 죄진 거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치료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서 세상을 떠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암을 전문적으로 기도로 고치는 목사님들이 필요하다. 아멘. 조용기 목사님이 그 사역을 잘 하셨거든요. 굉장히 암을 많이 고치셨어요. 이렇게 예배 인도하시면서도 그랬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요사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암으로 많이 세상을 떠나는데 암병도 주님이 치료해 버리십니다. 아멘. 암 종양도 주님께서 없애버리시고, 아멘. 암세포들도 주님이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아멘. 암의 모든 그런 고통과 통증도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버리시고, 아멘. 할렐루야. 암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암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우리 이 암은 또 이 전이가 되지 않습니까? 막 간에서 신장으로 또 폐로 막 장으로 막 이렇게 또 여러분 이렇게 막 암이 막 전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세포들도 도말해 버리시고, 아멘. 깨끗이 낫고 건강한 가운데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평안한 가운데 주님이 오라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 복음도 전해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손들 예수님께로 다 인도해야 되고 이웃들도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손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어. 그러므로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돼. 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완전히 낫는 역사. 그냥 낫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낫는 역사. 오늘 말씀했잖아요.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완전히 퍼펙트하게. 아멘. 완전한 건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걸어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그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죄사함 받지 않아요. 죄 용서받는 거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너희 죄가, 누구 죄가? 우리 죄가, 우리가 죄 지은 것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를 씻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용서받게 하는 은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누구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또 예수님의 이름. 아멘. 야훼 하나님의 이름. 그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늘 병들어서 병상에 있습니까? 병상에서 일으키시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는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병상에 있는 사람들 이 말씀 들어야 돼. 아멘. 이 말씀 듣고 믿음 가지라고. 안진뱅이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잖아. 그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게 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까지 가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는다고 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뭘 내라? 귀신 쫓아내라. 여러분 집안의 역사는 귀신, 가문의 역사는 귀신, 또 삶의 현장의 직장의 역사는 귀신들 감지됩니까? 센서가 작동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내세요. 악한 영의 역사를 끊어버리세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악한 영의 역사를 끊어내야 돼. 아멘. 어쨌든 간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 백성들을 천국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다 끊어져 버려야 돼.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배경의 역사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수자들과 영적인 세력들, 세상 배경을,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그 배경의 역사는 영들을 내어 쫓아버려야 돼. 아멘. 그러면 치료도 임하고 회복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방언 기도도 하시고. 아멘. 아멘. 모든 권세의 가장 높은 권세가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여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야. 네,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어지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병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통증과 모든 안 좋은 것들도 다 예수 이름의 무릎이 꿇히는 것입니다. 아멘. 명령을 하세요. 우리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여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을 송축하라고 되어 있죠. 시편 103편에도 내 몸의 모든 내장들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으라. 내 몸의 모든 소화기관들아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라. 내 몸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아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질지어다. 내 몸의 모든 혈관 기능은 정상화될지어다. 내 몸의 모든 암세포들은 예수 이름으로 도말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내 몸의 모든 신진대사의 모든 장애되는 것들은 다 예수님 이름으로 정상화되어지고 모든 장애들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했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가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좋아하시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좋아하시오.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우리 구주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좋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 좋아하셔요. 아버지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그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를 증언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생각나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게 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귀케 하고 찬양할수록 성령님 기뻐하시는 거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여서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많이 모이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아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아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야. 혼자서 기도해도 주님이 들으시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더 강하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아멘.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저 2단에서는 2단 교주 이름으로 기도하더라고. 아무개 씨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죽은 또 교주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도 있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아멘. 예레미야서 10장 25절 보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달라고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무서운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 그들에게 주님이여 분노를 부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내주신 내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 고난당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돼.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지 그냥 이 말 듣고 그냥 아멘 아멘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으란 말이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셨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겠다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6절에도 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근데 말씀을 잘 알아도 믿질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걸로 그치지 말고 믿으란 말이에요. 아멘.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축복받아가지고 기쁨이 충만해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좋냐 나쁘냐는 언제 알 수 있느냐? 어려움을 겪어볼 때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 풍파가 다가와도요 흔들리지가 않아. 그때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거야.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막 환난 풍파가 다가오면 막 믿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큰일 났네, 죽게 생겼네, 이거 어떻게 한대? 그리고 세상 방법을 막 찾아가는 거야. 그럼 믿음이
어디 갔다고요? 주님이 그분에게 말씀합니다. 너 믿음 어디다 뒀냐 그래요. 주님이. 너 믿음 지금 어디다 뒀냐? 아멘 아멘 하더니 너 믿음 어디다 두고 있나 지금 그러는 거야. 믿음이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야. 믿음이 어디다 믿음을 둬야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다 믿음을 두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자, 요새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못 나오니까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한다고. 아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해야지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더 내가 강건해진다고. 근데 예배도 안 드리지, 기도도 잘 못하지, 말씀도 못 듣지, 그죠? 그러니까 믿음들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병도 금방 와. 그래가지고 막 어려움 가운데 막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지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셔서 세상을 이겨나가고 질병도 여러분에게 엄습하지 못하도록 내어 쫓아버리고 아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병든 자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치료하시리라. 아멘. 네, 믿음의 기도,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기름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말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침받을 수 있어요. 아멘. 믿으란 말이에요. 믿는데 돈 안 들잖아. 그래 안 그래요? 믿는데 돈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 내 믿음 좀 강하게 해달라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하란 말이야. 나는 믿음이 약해요 그러지 말고, 믿음이 처음부터 좋은 사람은 없어요. 계속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강해지는 거야. 성령 충만해지면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죄 지었습니까? 서로 고백하세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세요. 용서받고. 아멘. 병든 자가 낫습니다. 아멘. 아멘. 그 기간을 갖기 위해서 기도원도 갔던 거야 옛날에는요. 왜? 그걸 돌아보기 위해서 내가 죄 지은 거 없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건 없는가, 그걸 시를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치료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원도 올라간 거예요. 한 번 예배드림으로 잘 못하니까 그냥 금방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봐. 그러면 또 세상 일에 관여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3번 4번 하루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면서 죄도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해주고 또 용서받을 거 용서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계속 들어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치료받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아멘. 또 귀신도 내어 쫓아야 돼.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께서 귀신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바울도 저 많은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죠. 그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즉시 나오니라. 버티질 못하고 즉시 나와버렸어요. 권세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들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세상 다른 이름 부르지 말고 내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기도도 해주는 거예요. 아멘. 축복기도 해주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축복해주죠. 민수기 6장 27절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해라.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사장이 축복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축복합니다. 모양이 있죠. 이렇게 축복해줘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론의 축복기도 보십시다. 여호와는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축복하거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같이